오늘은 한 남자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그 암살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염석진이란 사람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정재 씨가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때 조국의 광복을 꿈꾸며 하와이에서 아주 피땀을 흘리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아주 열정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정말 독립이 될까? 아니면 이렇게 일제강점기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의심에 그는 결국 일본 경찰의 앞잡이로 변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그는 조선인이면서 일본식 정장을 입고 일본어를 말하고 과거와 함께했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동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는 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뿌리를 대는, 그래서 변절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법정에서 그가 밀정이었다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데, 그가 뻔뻔하게 하는 얘기가 나는 한국의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가 법정에서 나와서 그 법원에 나오고 시장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리저리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사게 돼요. 물건을 사던 중에 이렇게 저 멀리 보니까 독립투사였던 안옥분, 그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는 안옥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쌍둥이였는데 영화에 보면은 미치코라고 생각하고는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골목 끝에 한 집에 그가 도달하게 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미치코가 아닌 독립투사 안옥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안옥분은 이 변절자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죠.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국의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살아야지. 내가 살고 싶어서 나는 변절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결국 16년 전에 임무였던 염석진이 만약에 밀정이면은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 그때 수행됩니다. 그리고 염석진은 안옥윤의 그 총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한때 독립으로 운동가로 가슴을 뜨겁게 살았던 그가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 비극적인 삶으로 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그가 정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는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굉장히 앞서섰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그렇게 용기백대했던 담대했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뒤에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하게 돼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렇게 용기백배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자 그는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겁에 질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한순간에 배신자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염석진은 끝내 염석진, 이전에 독립투사였던 염석진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배신자였지만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의 생을 마쳤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이 고향에 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부활 후에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시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절대 모릅니다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때 했던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네가 나를 부인했던 건 내가 다 이해한다.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 내가 다 이해한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 제가 그때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인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네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만 따르겠다고 그러고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네가 왜 그때 나를 배신했냐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걸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가 그 순간 너무나 겁이 나서 도망갔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조건이나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따랐던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베드로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를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겁쟁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군중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어느 골방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어서 배반하거나 변절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증인이 된 겁니다. 그는 결국 순교의 길을 택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원문에 보면 놀라워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이야말로, 이 길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아픔이 오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 길은 길도 같고 저런 길도 같고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저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보이셨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대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가 능력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은 다 헛된 길이구나. 내가 애를 쓰고 정말 이게 뭐 성공하는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내가 뭔가 될 것 같다 했던 그 길들이 다 헛된 길이었구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길이셨다 라는 것을 그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 확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검고 뭐가 하얗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니까 이제는 명확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전에 어정쩌정해서 시편 1편 마지막에 보듯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서 이리 불면 이쪽으로 휙 가고 저리 불면 저쪽으로 휙 가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살아가던 그런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아니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후회도 없어. 내가 이 길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믿음 생활하면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희미해져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 그 가치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딱 한마디만 필요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게. 우리가 죽인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 하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그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고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 이 단어는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이것은 뭐냐?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는 봤는데 그냥 가머니설이나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 걸 안 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증인은 뭐냐?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것은 본 건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특히 이 말은 마르티온이라는 순교자의 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티어라는 게 영어에 순교자의 어원이 뭐냐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증인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는 배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저 생존에 의해서 그냥 먹고 살고 싶다, 단순히 삶에 대한 어떤 막연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거예요. 나의 삶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그는 선택한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었을까? 어떤 사람의 명연설? 아니면 삶을 통해서 어떤 그냥 깨달음? 다 일시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데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를 끝까지 견인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증인으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이렇게 증인으로 바뀐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는 성전 미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 미문, 그 예루살렘 성의 미문,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거기서 그냥 한 푼 줍쇼 하고 그냥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동전 몇 개만 그냥 오늘 하루 풀칠하면서 살겠다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놀라운 대화가 일어났죠. 한 푼 달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선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전에는 은과 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금이 더 빠르지 않나? 금과 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 나에게는 원문에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뭐냐? 난 개털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야.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요 그냥 주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그냥 걸어라가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직접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니까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3장 7절에 즉시 곧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근육과 뼈가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이제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뛰었습니다.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뭘로요? 은과 금? 물질적인?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육신의 치유를 얻어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회복을 얻자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새로운 증인이 된 겁니다. 40년의 절망이 한순간의 기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원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유익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에게 그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투정을 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의 낙심의 마음,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찬양은 내가 어떤 조건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색이 있다면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가장 큰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오히려 절망과 낙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푸념하고 원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푸념, 우리의 원망도 다 받아주세요. 왜냐?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절박하고 그것조차 품으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품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상황에 구원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고백하고 절망하고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대단한 그런 증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쓰러지고 또 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붙드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내 방법을 비우고 내 속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착각이나 내 유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그러한 이기심이나 내 경험이 최고라는 그런 고집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주하면서 기도를 채우고 또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깨달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잠이 들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도 시간을 보낼 때도 불현듯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절자 염석진처럼 나는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타협의 길,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합리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지 늘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날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초대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나의 질병을 주님께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